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허락하는 축복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복의 복을, 차고도 넘치는 복을 이런 것을 외쳐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실패를 허락하고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를 인정하라라는 말을 자주 하니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훤히 눈앞에 보이는 실패일지라도 그 실패를 경험하도록 허락하는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실패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로 뛰어드는 자녀의 모습, 실패를 향해 뛰어드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도 가슴 아프지만 스스로 상처를 입지만 우리의 실패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함으로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듯이 실패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이라고 하는 단단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들을 하나씩 벗어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반을 가지고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한눈에 그 아들이 얼마 안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릴 것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 저렇게 가면 실패할 것이라는 것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허락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얼마 안 가서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결국 믿음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욥이 그 많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실패 가운데, 바닥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에게 그 모든 실패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실패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실패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서 베드로가 펑펑 울었고 그 거울 앞에서 욥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거울 앞에서 바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라는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실패가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의 반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재산을 거의 탕진하는 실패를 했지만 아직 자신이 실패라는 바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낭비했지만 거기서 돌아가지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실패를 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됩니다.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다 탕진한 것 자기의 모습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흉년이 든 거예요. 갑자기 큰 흉년이 듭니다. 풍년이었다면 그래도 길가에 있는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길가에 과일이라도 따서 먹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 버팅길 수 있었겠는데 큰 흉년이 일어난 겁니다. 재산을 잃었고요. 그 다음엔 상황상 크게 흉년까지 덮칩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버팅길 수 있었나 봅니다. 큰 흉년이 들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바닥을 쳤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실패의 바닥에 다다르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정말 잘 참는 것 같습니다. 큰 재산을 잃어도 참았고 큰 흉년이 들어도 잘 참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면 먹고 살 수는 있으니 하면서 누군가 옆에 붙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대우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 주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먹고 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안 됐던 겁니다. 호락호락한 주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견뎌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것인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무도 남지 않은 겁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기댈 곳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실패라는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때 비로소 실패라는 거울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살면서 자신의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라는 거울도 그냥 실패가 아니라 바닥까지 경험하는 실패를 당해야 비로소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씩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올까, 여기서 돌아올까, 저기서 돌아올까.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바닥까지 가서야 스스로 돌이키게 됐다. 이 실패라는 바닥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 실패의 모든 허락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여기서 돌아오기를, 여기서 돌아오기를, 이쯤에서 돌아오기를, 이쯤에서 돌아오기를. 그러나 사람의 모습이 정말 바닥을 가봐야 돌아오는가 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낯선 도시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로부터 지켜내는데 실패합니다.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마치 그 실패를 처음부터 알고 있듯이 그 실패를 미리 정해놓고 대비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라. 혹시 나를 남편이라고 말했다면 너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렵다. 낯선 도시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실패를 했고 그 도시의 분위기를 알았을 때부터 아내를 지켜낸 남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 실패를 이미 애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그 낯선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 그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실패의 자리에 눌러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 그 낯선 도시,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속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자기가 예견했던 그 실패를 그대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패인 줄 알면서도 실패의 끝까지 갈 때가 있어요.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실패를 경험할 때까지 눌러 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 보듯이 확연히 보이는 실패의 순간이지만 그 실패를 경험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완벽하듯 보이고 아무런 실패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왠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실패를 경험하고 나야 실패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 안에 돌아왔을 때 이곳은 내가 서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고 알았을 때 돌아갔어야죠.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만다는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는 하갈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미워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불안한 나머지 자신의 종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잇기를 원했을 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나의 종 하갈이 임신하면 나를 업신 여길 것이다. 저 종이 아들을 낳기라도 한다면 이제 나는 정말 아무런 존재가 아닐 것이다. 분명히 생각했겠죠. 하갈이 임신을 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갈을 남편에게 주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예견했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갑니다. 어떻게 되죠? 하갈을 정말로 미워합니다.
이스마엘을 정말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실패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사라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실패할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렇게 실패의 그 길로 계속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갈, 이스마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실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겨우 하루 먹을 양식만 주고 떠나보냅니다. 관계의 실패를 한 사라의 모습은 단지 사라의 인생의 실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과 따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어도 자신이 취한 것을 취하지 않고 다 나누어 주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동생에게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네가 먼저 가져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따지는 아브라함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래도 15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 정말로 사랑했을 텐데 그 이스마엘 내어 쫓아보냅니다. 하갈도 내어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보낼 때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보내라 라고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내보낼 때에 살라고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보내냐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에게 어깨에 물과 음식을 메어주고 떠나보냅니다. 무슨 당나귀에다가 아니면 큰 말에다가 마차에다가 먹을 것과 물을 실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어깨에다가 실어준 거예요. 그 여인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음식과 물이 떨어져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사라의 실패가 아브라함의 실패로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버렸을 때 사라가 자신의 모습,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습이 실패의 길로 변해버렸을 때 성서는 증언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합니다. 그 일 후에 과연 그 일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면서 어깨에다가 물 한 덩어리, 빡 한 덩어리 메어준 그 사건의 그 후인지 혹은 아비멜렉과 작은 그 우물 하나 가지고 싸웠던 그 사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변해버린 실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길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많은 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자식까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남겨줄 이 이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만한 사람들은 다 치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마엘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재산과 그 가족을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은 성공하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가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실패하는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재산도 있고 종도 있고 가축도 많고 이제 이삭까지 있으니 내 인생은 이제 성공이고 축복이다. 그러한 그것을 더욱더 지켜내기 위해서 이스마엘도 내어쫓지만 한 여인의 어깨에 단지 물과 빵을 얹혀
주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모습이 실패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실패하는 인생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요구합니다. 이삭을 낳고서 축복받는 인생인 줄 알았고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은 그 축복을 지키려고 이스마엘을 내쫓고 아비멜렉과 한판 벌이는데 이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실패로 가는 길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것이었습니다. 분명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따라서 그 축복이 우리를 실패로 이끌고 가는가 하면 축복의 길로 이끌고 가는가를 결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이제 내 직업이 탄탄하고 이제 내 지산이 탄탄하고 이제 내 가정이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를 실패로 가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나는 분명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집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의 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결국은 바닥까지 다다를 때까지 그 실패를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허락하시며 그러나 가슴 아프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지켜내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가 되었고 뒤를 이을 자녀도 태어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드릴 만한 이들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실패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실패의 길을 뒤집기 위해서 무엇이 실패로 만드는가를 요구하시는, 그걸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두 모습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던 쥐엄나무 열매마저 주려는 사람마저도 없는 아들, 실패의 바닥까지 경험하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모든 실패를 허락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많은 물질과 사람들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자녀가 없다가 이제는 자녀마저 얻게 되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되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오히려 그 길이 실패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너희들을 그렇게 실패하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집어내시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두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를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바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까지는 참된 쉼이 없다고 고백한 어거스틴처럼 우리에게는 무릎 꿇으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까지는 우리의 참된 쉼도 없으며 무릎 꿇으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까지는 아직 실패의 바닥을 경험한 것이 아님을 아직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바닥이 되기를, 기도가 나를 깨트리는 바닥이 되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공한 인생인 듯 했지만 실패로 가는 길이었고 실패로 가는 길이었지만 아직까지 그 길의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바닥으로 치닫고 있던 인생에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깨어져야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내가 내려놓아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라건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바닥을 경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이 순간이 내가 지금 내 삶의 바닥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돌아가야 할 터닝 포인트입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두 모습, 그 모습 앞에서 기도로 고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